기도하시고 잠시 뭐라고 해야 될지 간증이라 해야 될지 포럼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잠깐 함께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문제 결제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하고 저희 교회와 저희 개개인의 그리고 모든 발걸음과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꺾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앞에 부족한 하나님 종이 섰는데 하나님께 이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저의 것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인생을 항상 이끌고 있는 학생 때부터 저를 이끌어왔던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일단은 찾아서 읽어보시고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 너무 오랜만에 서기도 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서기도 해서 조금 긴장이 살짝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진 않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또 세우는 데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뭐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 이제 학생 친구들은 뭐 하도 많이 얘기를 듣지만은 맨날 듣는데 또 여기서까지 들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라도 뭐 저한테 특별히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뭐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없으면 그냥 일단은 오늘 근데 순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이거 잠깐 뭐 간증 같은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간증이라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 인상 풀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집사님 첫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잠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손흥재 집사님 두 번째 순서 하시고, 또 우리 기도와 찬양하고 그렇게. 네, 일단은 제가 마침 어저께 그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와서 제가 근데 1강밖에 듣지 못했는데요. 제가 받았던 은혜 조금 나누고 오늘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여기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 중에서 나라는 그 심정보 집사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시절에 학생 때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는지, 예배를 어떻게 성령이를 어떻게 받아왔는지, 예배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부분들 얘기해주고 싶고, 또 우리 후배들한테, 후배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침 다 중요한 우리 대학교 대청부 친구들이 모여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 성교대 1강 메시지만 듣고 2강은 제가 비행 때문에 못 듣고 그냥 왔는데요. 1강 메시지에서 제가 붙잡은 메시지는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부분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매일 10분만 기도해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10분만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되어질 때 행복한 정신 기도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때 변화가 되기 그러면서 그 10분 기도 가운데 정시 기도가 이 10분 기도가 되어질 때 행복한 정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행복한 정시 기도가 시작될 때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무시 기도가 되어진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의 주업은 세계 복음하고, 우리의 부업은 학생 또는 조종사 아니면은 무슨 사업의 그런 사장님 등등. 그래서 우리의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제 안에 많이 와닿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 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와닿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잠깐 한 5분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들 그냥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사 친구들은 제 자랑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사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원래 야방기가 있기 때문에 저 필터에서 들어주세요. 우리 학사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티셔츠에 그냥 러닝 같은 거 입고 반바지 입고 같이 밥 먹고 티격태격대고 축구하고 그냥 막말하고 놀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일할 때는 인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또 할아버지들도 막 썰썰하고 저 캡틴심한테 가서 배우면 좋다고 추천하기도 하고, 학교나 밖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데 학사 내에서는 친구들이 좀 가소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름대로 저도 아직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서밋에 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 서밋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지금도 너무 많이 깎이고 봉사 중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시고 역사해 오시고 지금까지 저한테 주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최소한 조종사로서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도 일반 사람들하고도 비교했을 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응답들과 하나님께서 인도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름대로 그 세상에서도 아직도 제 나이 때 우리 회사에서 저보다 그 어린 기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필리핀 항공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그런 과정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럼 그런 심정보다는 집사님은 어떻게 대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지 좀 이렇게 아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돌을 닦아야지 그런 경지에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 와가지고는 메시지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왔었는데, 초등학교 때 왔을 때는 정말 영적 문제가 심각할 때였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혀 못 들었어요. 심지어는 너무 심각해서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면 막 고막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짜 나만.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오래된 선교사님들은 그때
제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 UP에서 전도학교 하고 이럴 텐데 막 시끄러워갖고 귀 막고 막 소리 지르고 목사님한테 선교사님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애들 아무도 없었어요. 다 선교사님들 나이 많은 분인데 막 소리 지르고 그만하라고 메시지 못 듣겠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좀 괜찮아지다가 중학교 때 왔는데 와서 메시지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누구보다도 진짜 싫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전 태어나서 공부하는 거 좋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 안 갈까 많이 했고 가서도 그냥 처음엔 잠만 잤고 나중에는 그냥 저기 잠은 안 자는데 대신에 전혀 딴 생각하고 메시지 전혀 못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옛날에 루저 때 얘기고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후반기부터 이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단을 했어요.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뭐 술을 엄청 좋아하고 막 담배를 피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한 번씩 밤에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배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펴봤어요. 계속 핀 적은 없어요. 그냥 호기심에.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되면 극도로 이제 애들이 다 담배 피고 다 술 먹으러 다니고 이제 밤에 다니고 심지어는 중학교 되면은 막 여자랑 잠자는 친구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유혹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는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고등학교 1학년 여기서 고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이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막 찬양 막 큰 소리를 찬양하고 다니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애들이 너는 똑같이 밤에 우리랑 놀고 술도 먹고 우리보다 더 같이 잘 놀고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4학년 때 필리핀에서. 그러면서 그때 마침 그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김은기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복음에 빗대어서 복음의 유익성을 판단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고민되곤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학교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막 전도산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좋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너는 똑같이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한다. 그게 계속 거슬리고 뭔가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결단을 했어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 상처와 분노가 강했거든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전 크리스천 그 누구보다도 너무 싫어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 강균성 간증에 보면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문제가 없는데 못난 크리스천들이 문제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크리스천들 보면은 너무 안 좋은 감정들이나 그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태신앙이었고 너무 무능한 사람들 많이 봤고 되게 크리스천 같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나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시험에 든다면 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낮춰진다면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겠다. 그러면서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인도받아온 여러 가지 막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여자는 어떻게 못하겠다고 아직까지도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막연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 생각이 든 게 어른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어른들을 지켜봤는데 실패하는 어른들, 성공하는 어른들을 봤는데 어른들한테 공통적인 문제들이 술, 담배, 여자 또는 도박
여기에 빠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육신적으로 보고도 느껴졌을 때, 보고 느낀 게, 내가 술, 담배, 여자, 그리고 도박 이쪽으로만 안 빠져도 최소한 세상이라는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대학교쯤 돼가지고는 내가 절대 술, 담배, 여자, 고등학교 마지막 시기 그때부터 해서는 술, 담배, 여자, 도박 여기는 내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겠다 이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 같은 거룩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면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반전을 또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왜냐면 나처럼 하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못 다닐 수도 있어요. 나처럼 열심히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러면은 교회 다닐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시절이 와가지고는 정말 은혜 가운데 항공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 항공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들고 위험하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학교도, 대학교도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 그냥 스쿨이었어요. 스쿨. 학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한국인 아무도 졸업한 사람 없는, 졸업해서 조종사 된 케이스도 없는 그런 학교에 간다고 하니 절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1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문을 여셔서 극적으로 2주 만에 길을 바꿔서 이제 항공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내 시력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땐 교정 시력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시력이 0.45 막 이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 학교도 갔는데, 학교가 진짜 무슨, 그지 깽깽이같이 생겼고, 우리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은 학교였거든요. 제가 다녔던 데는. 막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 2개 있고, 막 실내 체육관에 되게 크고, 막 학교에서 도미노 피자 팔고 막 이런 데였는데, 가니까 진짜 막 그지 같은 학교 다녀야 되고, 시험이 많이 들었단 말이지. 시험이 든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던 거죠. 학교도 스쿨이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거기다가 학교가 너무 가깝잖아요. 교회에서. 가는데 빨리 가면 1시간이요. 오래 걸리는 날은 3시간 반도 걸렸어요. 학교 오가는데. 그걸 4년 동안 매일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겠어요, 그때. 할 게 없잖아요. 택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가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죽어라 계속 기도만 했어요. 가면서 기도하고 도착해서 혼자 성경 먼저, 그때 기도 수업도 없었거든요. 도착하면은 성경 말씀 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올 때 또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계속 정시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밥 먹을 때 3번 기도, 학교 가면서 기도, 나오면서 기도, 도착해서 기도. 하루에 정시 기도 한 9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터득이 돼서 기도 이제 다르게 하기도 하고, 기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홀로 다락방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학교에 있는 기존교회에 있는 다니는 친구들, 지금도 상준이는 아직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 4-5명이 모여서 같이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어요. 걔들한테는 다락방 운동이라 안 했죠, 기존교회니까. 다락방 운동이라 얘기 안 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학교 전도 섬겨놓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자. 그래서 매주 모였어요. 매주 모이다 어떨 땐 목사님 오시다. 근데 목사님들이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면은 제가 말씀 선포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그러다가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표가 돼서 미션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살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 나름대로 제 스스로 굉장히 억압하면서 굉장히 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그리고 단순히 그리고 저는 학교보다도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보다도 어쩌면 교회에 있을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학교는 못 가더라도 교회는 꼭 가야 됐어요. 그래서 1학년에 딱 들어가서 그런 너무 힘든 여건 가운데,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실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학교 자체도 그렇고, 나와서 뭐 된 사람도 없고, 공부도 어렵고 한데,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후관 꺾으면서 학교 현장 놓고 들어갔는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부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모든 저의 방학은
그 다락방 본부 훈련의 스케줄을 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심지어는 부산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서울집에 못 가고 그냥 가서 합숙훈련, 팀합숙훈련, 뭐 70인 그 훈련만 받고 올 때도 있었어요. 집에도 못 가고. 내 중심은 항상 예배 우선순위였으니까, 말씀 우선순위였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그 집하고 학교가 멀지만은 항상 교회 옆에 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절대 쓰지 않았어요. 핸드폰 그냥 아예 꺼버렸어요. 왜냐면은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두 글자를 딱 항상 간증할 때마다 어떤 간증을 하든 제가 꼭 얘기하는 거는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단어를 뽑자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라는 두 단어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환경과 사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게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이게 좋은 건 이게 나한테 불이익하고 해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나는 그거는 항상 확신했고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붙잡아야 된다. 그 우선순위는 뭐냐? 예배의 우선순위. 그거 항상 나는 지금까지도 항상 꼭 지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학생 때 한 번도 거의 쉬지 않고 뭐 한 번도 안 쉬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한 달에 기껏해야 뭐 한 두세 번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밤마다 운동을 했어요. 매일 밤마다 동네를 뛰면서 거의 최소한 1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항상 돌았어요, 동네를. 그러면서 1시간에서 보통 1~2시간 정도 돌면서 저는 정말 운동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정말 깊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저는 항상 거의 1~2시간을 매일매일 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말을 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내 정식기도 패턴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패턴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문제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고민하고 떼쓰고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매일 했어요. 거의 매일 내 시간을 정해놓고 했고 그 다음 미션홈에 살 때는 같은 방에 있는 친구들하고 항상 매일 같이 밤마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쓰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론들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들으면은 제 생각엔 이럴 것 같아요. 나 이미 늦었는데 이거 지금 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다 해야 되나 메모하는 습관 뭐 하면 성공자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런 거를 내 힘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많이 받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 항상 노력하고 했는데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절대 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행위를 어설프게 따라했다가는 안 될 거라고 확신해요. 어설프게 정보영이 했으니까 나도 정식기도 하루에 한 9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려나? 아니면 두세 시간씩 막 하면 되나? 나도 교회 옆으로 집을 이사 가야 되나? 막 이런 어설프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고 있으시다 생각하고요. 저는 너무 무능력하고 정말 규모 없는 사람이었고 너무 능력 없고 너무 안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 받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디테일하게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가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수많은 것들 아까 열심히 사는 거, 전도자의 삶을 노력하는 거, 막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열심히 하려고 내가 노력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거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중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것 뿐이었던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 따라갈까? 그것만 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거 있잖아요. 그냥 되어졌어요. 그냥 내가 엄청 힘들게 내가 돌을 닦으면서 막 성직자가 되고 싶어하고 성스럽게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그 시간이 너무 나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내가 억지로 나는 매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억지로 매일 기도 막 9번씩 몇 시간씩 해야지 안 했고 내가 억지로 예배 우선순위 해야지 내가 억지로 교회 옆에 살아야지 이런 거 난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 따라가려고만 하고 내 중심만 붙잡고 절대 주권 우선순위 모든 사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이 있다.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권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예배의 우선순위 붙잡아야 된다. 그것만 하고 그냥 그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냥 끌고 왔거든요. 내가 얘기했던 거 열심히 했다는 그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어질 것들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주권 인정하고 우선순위 붙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알아듣고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하면 괜히 시험 만들고 힘들기만 하고 하나님 역사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고 성령인도 받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같이 이렇게 친구들 보면 살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또 떠올랐네요. 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비전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공사 CEO가 되고 오너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데 난 어려서부터 항상 시험이 올 것 같을 때마다 아니면은 이렇게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뭔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서밋이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가 되면 사용할 사람이다. 나는 언젠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나는 언젠가 정말 CEO가 돼야 되고 오너가 돼서 최고 경영자가 돼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이 마닐라나 필리핀 세상에 너무 쉽게 퍼지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나중에 꼬리가 다 잡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봐요. 대통령까지 됐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엄청 어려움을 다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나 그런 분들 통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 보면서. 그래서 나는 정말 미래에 내가 지금 물론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왠지 술 같이 안 먹어주면은 왠지 좀 따돌림은 아니지만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고 어렸을 때 10대 때는 담배 안 피면 내가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애들보다 또는 어떤 애들은 막 여자친구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뭔가 그런 것 같고 그럴 때도 유혹이 살짝 올 때도 있었고 또는 이제 좀 더 커서 회사를 다닐 때는 누가 자꾸 꼭 사업하자고 무슨 20대 초반인데 항공사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하자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계속 그런 유혹들이 한 번씩 돈 보일 것 같고 했는데 그때마다 난 생각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지도자도 정말 사용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최고 경영자도 세우신다고 하셨어. 그럼 그날이 됐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지금 나를 준비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몸을 이런 술과 담배로 또는 여자로 더럽힐 수 없어. 그거를 나는 학생 때 지켜왔어요. 그래서 나는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혼전 순결도 시켰어요. 절대로. 그리고 술도 내가 결단한 다음부터는 거의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와인 정도는 가끔씩 마셨을 적이 있겠지만은 절대 내 몸을 그렇게 더럽히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 친구들도 그때 되면 같이 막 모여서 마실 때 좋다 그러고 친한 친구가 막 중내사냥하면서 같이 지내는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혹시 무시당하나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 친구들이 날 인정해요. 그리고 진짜 자기들 고민 있고 자기들 진짜 힘들면 같이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놀고 밤 즐기고 이런 친구들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나한테 상담하고 나를 진짜 인정해주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로 살면서도 지금 10몇 년을 비행했지만 회사에서나 지금 전에 회사에서나 한 번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안성찬이 여기 없어 얘기하는데 제 뒷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성찬이 뭐 요즘 승무원들하고 좀 놀면서 그 승무원들한테 제 뒷조사를 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승무원들이 캡틴심은 너무 깨끗하다고 너무 좋은 캡틴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 것이다.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날 꼭 최고 경영자가 돼야지만 된다라고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날 쓰실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금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돈, 여자, 술, 담배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너무 예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성경도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술 안 먹는 걸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성경을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절이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성경에 그 정말 지도자가 될 사람은 술을 멀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미 지금 뭐 여러분 나이 됐으면 뭐 경험해볼 거 다 해보고 뭐 어느 정도 할 거 다 해봤겠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막 정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얼마나 나약하냐면요. 솔직히 지금 막 엄청 열심히 했다고 막 했잖아요. 결혼하면서 다 깨졌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게. 결혼하면서 제 정식이도 흐름도 깨지고 패턴도 깨지고 매일 운동하고 싶었는데 운동하는 것도 깨지고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자꾸 애기들 보래요. 운동하다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 하려면 애 봐야지 가족 타임 해야지 어딜 나가세요. 그래갖고 솔직히 내 패턴이 결혼하고 막 깨졌다가 계속 도전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또 감사하게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정말 학생 때는 전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동안 저도 결혼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삶을 못 살다가 요즘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희원이랑 같이 아침에 7시 반에 인지랑 같이 운동을 시작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정식이도 시작하고 우리 학사 친구들이 너무 고맙게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말씀 따라 살면 아무런 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말씀 따라 살기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 인정하고 우선순위 붙잡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사 지금 사역하는 게 정말 어렵고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가족도 돌봐야 되고 회사 일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이 학사를 애들 어린애들 제가 학사에서 뭐 10원 하나 남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 막 밥 조금만 맛없게 나오면은 막 밥이 맛없다고 막 난리치고 뭐 아줌마들 밥 가다 말아라 이러고 뭐 조금 막 좀 잘못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막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사역자가 뭐 또 종교적으로 뭐 억압을 하느니 막 이러면서 자기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막 정보영이 무슨 말을 했느니 상처를 받았느니 막 이러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 사역하는 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너무 내려놓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가족끼리 그냥 우리 두 랩런트 키우면서 살고 싶은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학사를 맡아서 지금까지 계속 인도받아 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물론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한 건 그리스도의 삶과 절대주권 우선순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항공사 CEO와 최고 경영자라는 그런 비전을 저한테 주셨는데 절대 내가 야망을 가지고 내가 되고 싶어서 그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세계 랩런트 대회를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그 당시에 돈을 거의 3년을 모았어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처음 운전을 해보고 너무 자동차가 좋아서
3년을 돈을 모아서 한 300만 원을 모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반반해서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 랩런트 대회 가는데 그 돈을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3년 동안 그 중학교 때부터 모은 거.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3일 또는 그 합법적인 결석 11일 이상이면은 퇴학이 아니라 잘린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제가 미쳐가지고 다 완전히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모은 돈을 털어가지고 세계 랩런트 대회를 처음 참석하게 됐어요.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막 랩런트들이 다 모인대, 정말 제자들이 모인대. 그래서 갔는데 가갖고 엄청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3년, 2002, 3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랩런트들이 지금처럼 엘리트 랩런트가 많이 없었어요. 딴 나라에서 왔는데 애들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밤 됐는데 여자들하고 막 저수지에 가가지고 막 뽀뽀하고 막 화장실에서 둘이 나오고 술 먹고 막 수련회 중에. 그러면서 엄청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3년 동안 뭔가 다 털어가지고 지금 랩런트 중에 랩런트들이 세계에서 모인다 해서 왔는데 왜 이런 현장을 나한테 보여주냐고 울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한 30분,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 가슴속에 하늘을 주셨거든요. 그때 정보야 다시 생각하고 잘 보라고 내가 너한테 이 현장을 보여주는 건 이유가 있다고 보라고. 저 랩런트들이 저렇게 갈급해서 딴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랩런트들이 정말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열악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너가 정말 물론 조종사로서도 한 교회 정도는 어느 정도 도우면서 살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런 갈급한 랩런트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이런 훈련장을 위해서 그때는 RUTC라는 게 없을 때였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너가 정말 그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그런 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비전을 갖고 살아오는데 학생 때는 너무 먼 미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배워왔잖아요. 조종사까지 지금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생각엔 40살, 40, 50대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조종사의 길을 이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20대에는 저는 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 30대가 되면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40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든 차리든 그런 시간표가 주시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30대가 딱 되니까는 그 최고 경영자라는 꿈을 갖고 있자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버리자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좀 불신앙 아닌 불신앙을 좀 하기도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항공사 CEO가 되려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근데 절대 내가 디테일하게 계획한 대로 인도 안 해왔거든요. 말도 안 되게 나는 항상 실패하는 길 갖고 내가 해를 입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었는데 처음 CEO를 들어간 것도 그렇고 학교 교관이 된 것도 그렇고 이 학교를 간 것도 그렇고 CEO에서 계속 배운 것도 그렇고 나는 나한테 해가 되는 길인 줄 알았거든요.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하지 못한 대로 말도 안 되게 계속 인도해 나가실 건데 내가 그냥 30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고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니까는 저도 어른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잡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생각이 든 게 중국에 가면은 연봉을 막 4억에서 5억을 준대요. 그래서 중국 가서 한 20년 일하면 80억이고 30년 일하면 한 120억 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항공사 하나님이 CEO로 세운다고 그러고 최고 경영자 세운다고 비전 주셨는데 그럼 중국 가갖고 한 100억 벌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CEO가 돼도 월급쟁이 CEO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물론 100억으로 뭐 회사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돈을 벌어야 되나 중국에 가서. 그리고 중국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비행을 가보니까 또 중국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가야 되나 이게 그런 불신앙이 들다가 또 애들을 보니까 애들 또 주위에서 교회만 오면 애들 학교 얘기를 해요. 또 목사님도 있고 오늘 김진아 원사님도 있고 애들 학교 어디 보낼 거냐 그러면서 뭐 어디를 보면 그냥 필리핀보다 그러면은 중동을 데려가가지고 또 중동 가면 국제학교가 공짜라는데 또 애들 중동에서 국제학교도 보내면서 또 나도 그 월급도 더 받고 일단 중동 항공사가 가장 크니까 최고 제 계산이 딱 되는 거죠. 중동 가면 또 큰 회사에서 경험을 해보면서 이 회사를 또 내가 경험하면서
또 항공사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필리핀에 또 한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필리핀의 랩런트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오래 있던 랩런트가 없잖아요. 저는 필리핀 랩런트 1회부터 참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필리핀에 RUTC가 세워지고 필리핀 랩런트 운동을 할 때 나만큼 나를 가장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필리핀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필리핀 항공에서 한 30년 또 말뚝을 받고 있으면 또 경영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막 생각이 막 잡생각이 들면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서 중국을 갈까, 중동을 갈까, 필리핀에 말뚝을 박아갖고 경영진까지 가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우스웠겠죠. 그래서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요번 해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한 3, 4년 이상을 비행한다고 원단 메시지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다 못 들었어요. 혼자 그냥 영상 다운받아서 받는 중이었는데 올해는 뭔가 이 분위기가 좋은 게 원단 메시지도 신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국 비행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갔는데 또 원단 메시지 유목사님이 보통 이틀 나눠서 했던 걸 올해부터 하루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딱 간 시간에 아침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감사하게 원단 메시지를 풀 패키지로 완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원단 메시지 하나님의 제2의 RUTC 제가 작년에 또 엄청 시달린 게 학사도 너무 힘들고 애들도 봐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회사일도 해야 되는데 학사도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좀 애들하고 벽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나보다 더 랩런트 중에 랩런트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막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번 올해 메시지 딱 원단 메시지 듣는데 제2의 RUTC 딱 메시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소명, 사명 말씀하시는데 맞다 라는 메시지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메시지 흐름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고 계시거든요. 또 올해는 뭔가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좋고 뿐만 아니라 그 핵심 메시지라든지 중요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내해 주시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준비도 안 했는데 요청해도 비행을 안 주는데 요청도 안 했는데 선교대에 딱 맞춰주셔서 흐름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좀 고민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30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부터는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보이지 않아서 작년엔 좀 이렇게 고민이었다면 요번 한 해에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요번 한 해에는 나를 뚜렷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를 받을지는 필리핀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저를 쓸 게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딴 데 가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사도 그렇고 제 앞으로의 길도 그렇고 모르겠지만 올해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그 최고 경영자와 CEO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공부도 시작하고 경영에 대한 공부도 시작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예전에 여러분 때는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 그렇게 살았고 정말 말씀 따라 했는데 그런 삶의 규모나 이런 것까지도 되어지고 정말 행복하게 아까 어제 성교대 메시지처럼 하루에 10분이 아니라 10분 처음에는 5분 10분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밤마다 뛰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시 기도가 막 9번씩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면서 삶이 행복해지고 그런 기도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힘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면서 내 삶의 규모도 되어지고 학업의 규모도 되어지고 다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학업 규모 막 이걸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 애들 요즘에 내가 조금 막 시키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1시간 시키는데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돼서 내가 억지로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고 지금 와서 나도 항상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작년에 잠깐 고민하고 불신앙도 왔었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갈 수 있을까? 똑같이 지금도 같은 중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더 영광이 되고 유익할까?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막 중국 가서 진짜 10년 일하고 한 40억 받으면은
내가 정년할 때까지 일하는 거 받고 남으니까 그냥 10년 일하고 평생 아파트 몇 개 사갖고 놀아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그리고 그 뭐 40억, 뭐 100억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고 큰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도 성경에 읽어받으려고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또 동일하게 응답하실 거라 인도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정말 말씀 따라갔으면 좋겠고 절대 주권 인정했으면 좋겠고 우선순위에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몸을 더럽혔는지 모르겠지만 안 더럽혔을 수도 있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뭐 생각만 해도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그럼 진짜 죽인 사람하고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여자만 봐도 이상한 생각만 해도 그 여자를 취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거든요. 그 여자랑 진짜 했든 아니면 여자 보고 섹시한데 생각만 했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범죄한 거예요. 우리는 늘 죄짓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안디옥교에서도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여기 이 사람은 떨거지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 다 제자들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이 부에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밋으로 분명히 시간표가 오면 지금은 너무 먼 미래를 갖고 안 하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 사용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돼서 지금 저처럼 자신있게 후배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언젠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다 왔다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보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왔는데 성령에 취해서 지금 몇십 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줄 몰랐네요. 이렇게 나름 급하게 썼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 네, 쟤는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네, 보지도 않고 얘기를 했고 누가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에 취하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너무 길게 돼서 굳이 손집사가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네.